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뭘까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엄마, 아니면 아빠. 할미를 먼저 배우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특이한 말을 먼저 배우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모님들을 상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빠방, 소방차, 시계 같은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단어를 말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홀리해서 첫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시작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제가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뭐였을까요? 엄마였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대부분 이런 단어를 가장 먼저 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동사는 어떤 동사를 가장 먼저 아이들이 배우게 될까요? 이건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주세요. 주세요 많이 하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주세요를 가르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 주세요를 엄청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기억하지 못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주세요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주세요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어린 자녀들이 그걸 달라고 할 때 그걸 주는 게 또 기쁨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다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는데도 계속 엄마 아빠한테 와서 주세요 여러분,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그때도 귀여울까요? 사랑스러울까요? 아니죠. 아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세요를 했으면 받으세요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드립니다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이전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압축해서 한 문구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로마서는 우리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교리,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11장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임을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 사랑, 은혜를 경험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로 인해 죽어 있었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담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셨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직분을 받고 수많은 섬김을 했어도 헛된 일입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닌 나의 열심, 의무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생활과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의와 자랑이 됩니다.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인 잣대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고 정말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과 3절,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고 또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뒤편에는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정말 옛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신명기 28장 15절과 16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저주받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율법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은 맞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복은 아무도 받지 못하고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라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약속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들어와도 복된 사람들이고 나가도 복된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꼬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머리 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주가 무서워서 죄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복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에게 너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잘 개면 1달러, 너 양치질에 하루에 3번 안 빠지고 하면 1달러 줄 거야. 그런데 안 하면 손바닥 한 대, 종아리 한 대 맞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한번 여러분 상과 벌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 아이에게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아이에게 효과가 있죠. 이 아이는 돈을 받고 싶어서 또는 혼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개야 되는 이유가 뭐죠? 왜 양치질을 열심히 해야 되죠? 돈 받기 위해서인가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아이를 교육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깊은 진리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복과 저주를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한테 돈 받으려고 양치질하고 안 혼나려고 이불 개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여러분 어른답지 못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한테 과자를 사주고 나서 엄마 한 개만 줘봐 이렇게 하는 게, 그거 안 주면 엄마 굶어 죽으니까 엄마 하나만 줘봐 이거인가요? 아니면 엄마가 그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이것을 엄마한테 줌으로써 아직 내 자녀가 어린 자녀지만 얘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즉 자녀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직업이 경찰이라고 해서 자식을 범죄자로 대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가 검사나 판사라고 해서 자식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원리로 대하신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1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요구하고 계시죠?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을 어떻게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돈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돈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을 내줄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도 빌려줄 수 있고요, 나의 재능도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몸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의 눈을 나한테 주십시오, 당신 손 좀 나한테 주십시오, 당신 심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자신, 너의 전부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간만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개인의 삶과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만 하시고 하늘로 그냥 돌아가셨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채찍에 찢어졌고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으며 그분의 모든 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몸을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머리로 주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물을 마시면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과 나를 분리할 수 없죠. 어제 여러분들 저녁에 드신 음식과 나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다 소화돼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돼버렸습니다. 그것과 같이 내가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주님이 분리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 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사랑은 자기의 전부를 주고 상대방의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주일 성수와 11조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서점에도 그런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나 인터넷에 그러한 내용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주요 요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지 신약 성경에서는 주일 성수와 11조를 요구하는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해라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만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의 7일의 삶을 다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진 물질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만 잘하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6일은 제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11조 제가 잘 드렸잖아요. 나머지 물질은 제가 어디에 쓰든지 그건 제 자유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라고 그것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 나에게 주신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겠습니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가 가진 재산의 10분의 1을 팔아서 나눠주라 그랬으면은 이 청년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지만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 청년이 믿음이 좋은 청년이니까 절반을 팔아서 주라 그래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팔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100%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과 부모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중품은 챙기고 지금 아침에 갓 잡은 고기는 시장에 내다 팔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상징적인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것은 없다는 겁니다. 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 모든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소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아내와 내 남편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나의 주인이에요. 아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싫어해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싫어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 못합니다. 자식이 원해서 혹은 원치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걸 알면서도 합니다. 이제 2주가 있으면 할로윈이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귀신들의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녀가 원하기 때문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일에. 자식이 나의 주인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돌보지 말라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주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순간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믿음으로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분은 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인지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 부분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을 외치고 눈물로 기도를 해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식, 내 재능 다 내가 움켜쥐고서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바쁜 시간, 없는 시간 쪼개서 남들 다 주말에 놀러 가고 집에서 편히 쉬는데 교회 나와주는 것도 주님 고마워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아시잖아요. 밤잠 못 자고 피같이 번 돈, 단돈 얼마라도 드리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일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의 모든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와 11조를 신앙의 기본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첫 시작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내 삶에 내가 할 것 다 하고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말에 할 일이 없을 때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스케줄이 생기면은 그때는 예배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면서도 우리가 회사에는 절대로 늦지 않고 내 돈이나 명예가 걸린 문제는 한참 전에 가서 기다리면서 예배에 늦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아니, 늦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감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10계명으로 지키는 것을 10계명으로 지정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2번의 기록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각각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세상을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여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생명의 주인이 나다, 너의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인됨의 예를 표하라는 것이죠. 주인께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너의 삶 내가 책임진다. 너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질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어떻게 일을 쉬어요, 하나님? 먹고 살아야죠.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누가 채워주나요?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내가 너를 죄에서부터 건지고 너를 죽음에서부터 건졌다. 지금 너가 너의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닥쳐올 수많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됨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내가 해결 안 하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맨 처음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신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지금 이 얻은 이 재물이, 내가 이 대적에게서 빼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모든 재물을 소돔 왕에게 아낌없이 다 준 겁니다.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안 줘도, 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랬나요?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으셨으면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강탈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11조 하면 창고에 넘치도록 복을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11조 하자.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니까 벌 받을까 무서우니 11조 하자.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기를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표현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다 쓰고 남은 거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따로 구별해서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면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시편 50편 12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많은 재물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주세요, 주세요, 항상 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철이 들면 부모를 위해서 뭘 할지를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아버지께서 80 가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뭘 받을까를 많이 생각했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부모님께 좀 뭘 해드릴까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뭐 제가 특별한 효자라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셨는데, 어머니 뭐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냥 생신 때 내가 알아서 이렇게 뭘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근데 평상시면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조금 생각하시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큰 글씨로 된 성경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필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머니 그 성경, 저희 어머니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사실 돈이 있으시죠. 그런데 아들인 제가 어머니께 그걸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 말고도 저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를 자꾸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시고, 뭐 그 당시가 다 어렵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 어렵고, 아버지는 천식으로 숨도 잘 못 쉬시고 어머니는 아이 셋을 데리고 호떡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저희를 키우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저희 부모님께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 연약함이 많은, 허물 많고 연약한 육신의 부모라도 이게 자식된 마땅한 도리인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기 부모님을 모시는, 부모님이 계시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 아닌가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좀 뭘 해드릴까를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근데 자녀가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맨날 와서 부모님한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리고 맨날 부모님의 유산 언제 줄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자신의 물과 피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세요의 신앙이 아니라 받으세요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몸과 전부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참된 예배입니다.